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할 때 치유됩니다. 용서할 때 치유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월 달을 기점으로 하여서 맥주절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소원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2023년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것,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표현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결과 거룩함이 임하고 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화가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멈출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초월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성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대배를 통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불편했던 마음들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로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재충만의 역사를 통해 성령 충만함의 복이 따라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막힘의 현상이 계속해서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통로가 활짝 뚫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해야 되는 것,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할 때,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막힘의 현상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앞뒤가 다 막히게 됩니다. 꽉 막힙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고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내 안을 꽉 들어차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선,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꼭 잃어버리지 않는 평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해요. 진실함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평온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온함이 따라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냐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얼굴로 표현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진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친구가 된 사람은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지만 진실과 친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함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불안함이 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찾아오게 됩니다. 휩싸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불안의 연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행동으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행동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함에 휩싸였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불안함이 두려움이 해결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렇게 찬양의 목소리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깨닫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일을 멈출 때 주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 달라져야 될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건강의 회복이 따라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과시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맛집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커피숍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날 책임져 주시고 날 보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만방 가운데 알려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성교회 평안함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불안한 심리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를 통해 모든 삶의 환경의 회복과 치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용서할 때 치유됨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된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 성경에 용서할 줄 모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인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합니까? 7번뿐입니까? 아니, 70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줬어요. 그러시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18장에 나오는 그 예화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왕에게 빚을 모두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탕감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평상시에도 용서를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동기 종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적은 수의 물질을 그 1만 달란트 종에게 빌렸던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상당히 적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보자마자 종이 멱살을 붙잡으면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 모습을,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왕이 그를 부릅니다. 나는 내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너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묻으면서 다시 한번 그를 옥에다 가두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계십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와 함께 화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용서와 함께 화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용서합니다. 화해합시다. 할렐루야. 예, 부부끼리는 조금 인사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용서와 화해 중요합니다. 예, 용서와 화해.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을 다시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한다,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미국의 성공학자 앤드루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밀양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원작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라는 책의 그 원작인 것이죠. 원작이 그래요. 벌레 이야기의 원작이 영화 밀양이에요. 여러분, 유괴범이 나옵니다. 유괴 살인범에게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사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인 살인범 김도섭을 용서해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 통해서 이 용서의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나 면회 때 그 영화에서는 박도섭이라고 나누는데 이 책에서는 김도섭이에요. 그러나 면회 때 김도섭은 이미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고 오히려 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절망으로 부르짖어요. 낙심에 차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저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낙심에 찼습니다. 절망에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복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사명까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로 피해자인 내가 사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피해도 당하고 용서할 기회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중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다 관계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요 최고의 행복의 길인 것이에요. 사람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전 2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한 분을 만나서 주중에 제가 보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모습이 나에게도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때 화해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친밀 관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위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맛이 꿀맛이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밥맛이 꿀맛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퉜어요. 그럼 여러분 밥맛이 나십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밥맛이 납니까? 잠이 옵니까? 밥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철저히 맡기고 또 그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한다, 화해하자, 용서를 걸을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제가 단상에서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님이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괜히 미운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못 천원 만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전화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사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형제들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형님이 전화하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잠재, 아픈 상처가. 내적인 건강함이 와야 되는데 내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어느 순간에 불긋불긋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부부싸움이 나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오고 이웃지간의 싸움이 오게 되고 형제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유대인 학살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가 왜 그를 많은 자들을 학살했을까요? 그 내적인 갈등에 있어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렸을 때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과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된 히틀러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증오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비엔나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이 지금 지방에서 있는 이곳에서 그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7명 중에 4명이 자꾸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림 실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자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4명의 유대인으로부터 그가 증오심이 불타오르게끔 좀 점수를 잘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한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이 연애 시절 때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히틀러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를 여자친구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무차별로 그 여성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폭력하는 사람들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폭력을 일삼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쌓였기 때문에 폭력을 일삼고 있는 히틀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어졌는데 그 여자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증오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학살을 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히틀러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냥 무차별로 무고한 시민을 깔로 때리고 폭력을 일삼고, 증오심이 불타 그냥 힐끗 쳐다봤는데 날 째려봤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통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더욱더 밝음의 현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먼저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용서, 우리는 그것을 펼쳐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유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를 보게 되면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용에 따르면, 그 보고서를 인용한다면 용서하면 육체적인 건강 3가지와 정신적인 건강 2가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육체적 건강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몸의 근육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신체의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고 또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육체적인 건강,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심장이 건강이 오게 되고, 자, 그렇다면 정신적인 건강 2가지가 오게 되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더 큰 행복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함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복이 있다면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바로 건강보고서에 나온 내용인 것이죠. 용서하면 여러분 건강에 이로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의 단비처럼 은혜처럼 폭포수처럼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따라해볼까요?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복음 은성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응답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이 응답의 장소,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 또한 새벽, 또한 수요 예배, 또한 이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평일날 이곳에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자들로서의 삶으로 나 또한 저들을 용서하며 나갈 때, 사랑하며 격려하며 나갈 때 응답의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다 막힙니다.